안녕하세요. 이상주 방송입니다. 이 시간은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어떤 정신으로 불러야 하나, 이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송은 지금까지 유일하게 남아있는 제사이죠. 지난번까지 보신 분은 이해하실 텐데 히브리서 3장 15절에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찬송의 제사라고 했고, 찬송의 제사는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노래라고 합니다. 찬송은 제사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노래입니다. 여기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란 예수로 말미암아 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 제사를 드린 것 때문이죠. 우리가 찬송을 부른다는 건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사를 드린 걸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희생 제사로 오고 오는 모든 택자들의 죽음, 죄가 다 사해졌다, 해결됐다는 선언입니다. 무엇이요? 찬송이요. 한번 심판받아 죽었는데 죽은 자를 또 붙잡고 심판하실 까닭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실을 찬송으로 선언합니다. 과연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는 걸 찬송으로 선언합니다. 찬송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의 희생 제사를 받으셨다 하는 걸 찬송으로 선언합니다. 그럼 이 찬송을 어떻게 불러야 하나?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찬송의 제사니까 구약의 제사에서 제물이 흠이 없어야 하지 않습니까?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합니다. 제물인 찬송의 곡이나 가사, 이건 지난번까지 말씀드린 걸 참고하시면 어느 정도는 이해되실 것입니다. 또 찬송의 제사를 하는 제사장도 흠이 없어야 하죠. 제사장은 누구죠? 만인 제사장인 우리이죠.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로 더 이상 희생이 필요가 없게 된 그리스도인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항상 합니다. 문제는 제사장인 우리가 흠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 흠이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누가 나는 아무런 흠이 없어 결백해 할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죠. 그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정성을 기울여도 찬송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과 정성을 쏟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도무지 무음할 수 없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나의 노력, 정성, 공로,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는 데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들이 자신의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린 후에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린 그 공로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설 수 있습니다. 내 것은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찬송할 수 없습니다. 찬송은 제사니까 불신자가 하는 제사와는 전혀 다르죠. 불신자도 제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건 다 사람이 만든 제사이죠. 구약의 제사는 하나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만들어 주셨죠. 레위기를 보면 하나님이 일일이 제사는 이것이다, 이렇게 하라, 이렇게 준비하여 제사하라 하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이 참 제사입니다. 찬송의 제사니까 찬송도 하나님이 주신 걸 노래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를 의지한다는 말이 무엇이죠? 그리스도가 누구시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굳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행하신 구속의 사역, 하늘에 오르셔서 지금도 우리를 변호하신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점점 명료하게, 또한 전체적으로 자꾸 알아가는 데서 찬송해야 합니다. 자꾸 배우고 아는 일이 없이 중단하고 찬송하면
그저 음악을 연주하는 것뿐이죠. 찬송의 제사가 될 수 없습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는 제사장은 첫째는 제사장이 되어야 하고, 그건 그리스도를 믿고 굳게 의지한다는 거죠. 언제든지 믿고 의지한다는 겁니다. 즉 그리스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믿음이 자란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터 위에 있어야 그리스도를 바로 의지할 수 있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라가는 노선에 서서 찬송해야 제사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막연한 것을 의지하고 맙니다. 그럼 노래가 막연해지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뭘 사랑한다는 말인가? 그렇게 됩니다. 사랑과의 관계도 자꾸 알아가고 알아갈 때 사랑도 더 깊어지지 않습니까? 앞에 시작하면서 봤던 그 다음 말씀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행함의 제사이죠. 선행이죠. 선행의 제사.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 하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노래입니다. 행함의 제사는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찬송의 제사는 입술의 열매예요. 입술, 말이죠. 행함의 제사는 행위이죠. 하나님을 입술로 고백하는 말과 우리의 행위, 행함이 말과 행위가 같은 데서 노래해야 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데 행동은 이웃에게 나누어 주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가증한 찬송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말과 행함이 같은가 하면 다를 때가 많잖아요.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성이 있어서 어떤 때는 찬송할 자신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그렇습니다.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속죄의 공로를 덧입어 죄사함을 받은 성도라야 합니다. 예수 믿을 때 한번 굳게 믿고 마는 것이 아니고 언제든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전하게 드리신 희생제사를 굳게 믿고 그 은혜, 그 공로의 효력을 덧입고 죄사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 터 위에서 찬송의 제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 효과를 덧입는 데서 흠없는 제사장이 되어 찬송의 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효를 입는다, 공로를 입는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의지한다, 그리스도의 공로를 입는다, 효과를 입는다는 것. 첫째, 나의 무가치를 안다는 거죠.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명료하게 자꾸 알아간다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이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무가치함을 보니까 낮추지 않습니까? 자신의 무가치를 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죠. 예배하는 사람이 불신자와 다른 점이 무엇이죠? 자신을 낮춘다는 거죠. 사람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에 늘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나 불신자는 낮추지 않죠. 사람의 무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자꾸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경험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자신을 낮춥니다.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지지를 받는 사회가 곧 참 교회입니다. 교회가 오죽 못났으면 자기 자랑이나 하고 잘났다는 사람이 인정받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회, 이게 참 교회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하나님 나라가 자꾸 확장됩니다. 서로가 낮추는 사회, 이건 말씀이 풍성하게 있을 때, 말씀의 지배하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서로 낮추게 됩니다. 자신을 낮추느냐 높이느냐, 하나님 앞에서 부복하는 예배와 찬송에서 결정됩니다. 바른 예배, 바른 찬송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행으로 남을 잡고 섬기고 나누어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의 찬송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참교회의 찬송이죠. 참교회의 찬송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십니다. 찬송의 제사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도 부릅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11절을 보면 24장로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돌려드리는데 그때 자기가 쓰고 있던 면류관을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막 던집니다. 그 면류관이 찬송입니다. 이 찬송이 경배송입니다. 이 경배송은 하늘나라에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만 경배송을 합니까? 이미 이 땅 교회에서 경배송을 부르죠. 예배에서 우리 공교회가 연합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을 경배하는 경배송을 부릅니다. 주님의 영광 앞에 이르면 영원히 부를 찬송의 제사를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 땅 교회에서 부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한 교회는 찬송의 제사장들입니다. 영광스러운 직분자들이죠. 찬송의 제사에 참여한 자는 영광의 직분을 가진 제사장들입니다. 찬송의 제사를 하는 제사장들이 저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원히 찬송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 찬송을 어떤 대상에게 부르는가, 예배의 대상, 찬송의 대상은 말할 것 없이 하나님이신데 그 점을 좀 보면서 찬송을 왜 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교회에서 부르는 찬송이 위력이 있는데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합당한 찬송을 하는데 기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빨간 구독을 누르시고 계속 시청하시면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힘겨운 나날이 계속되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루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